네, 그러면은 이제 오전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개관인데요. 신명기가 이제 구약에서 따지면 몇 번째 책이죠? 5번째 책이죠. 그죠? 5번째 책이고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신명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죠? 율법이 기록된 책이어서 그래서 여기도 모세를 보면은 굉장히 좀 엄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제가 이제 모세를 찾아봤어요. 핀터레스트에서 찾아보고 막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모세의 그림이 다 저래요. 굉장히 굳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엄하게 뭔가를 명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모세를 많이 그려놔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여서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도 결국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너네 순종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 갖다 놓은 그림에 보면은 신명기 개관 옆에 뭐가 있어요? 반지입니다. 네, 반지입니다. 반지가 2개가 있죠. 그렇죠? 반지 2개를 나눠 끼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반지 2개를 나눠 끼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해요? 결혼할 때, 그렇죠? 네, 결혼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거 무슨 의미로 하는 거예요? 약속. 네,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 신명기는 사실은 물론 이제 율법 얘기를 할 거지만 사실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이고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해라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율법을 지켜라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모세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지만 그때가 돼서 너희가 이 하나님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제가 오전에 오후에 하는 얘기들 다 잊어버리고 가실 텐데 나중에 누군가가 신명기가 무슨 책이야 라고 물어보면 신명기는 언약의 책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친 책이야 라고만 얘기하시면 이 강의는 다 잘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신명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의 책, 율법의 책이라고 하지 마세요. 물론 율법이 그 안에 있어요. 언약 안에 율법이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해요. 하지만 언약의 책이라고 먼저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를 하고 안 하고 너네가 이거 하면은 너네 벌 받을 거야. 너네 이거 안 하면 너네 큰일 나.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이고 그 언약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해설서.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이렇게 사랑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라는 이름이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신명기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앞에 신은 이거 한자어 같아요? 순 우리말 같아요? 일단 한자어 같죠? 그렇죠? 앞에 신은 무슨 신자일까요? 뭔가 새로운 거 같죠? 그렇죠? 명은? 명령. 그렇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신명기? 네, 새로운 명령을 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틀렸습니다. 네. 앞에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요. 거듭 신자예요. 거듭신. 네, 거듭신.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준 거냐면은 다시 명령을 줬다라는 의미로 신명기라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이제 우리 보니까 저도 제 방에 있는데 내가 지금 미국에 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계속 영어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네, 여기 영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는 뉴트라노미, 그쵸? 예. 뉴트라노미, 그쵸? 예. 그건데요. 뭐냐면요. 영어는요, 라틴어에서 온 뜻인데, 듀테로노미움에서 온 영어 단어이고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 70역,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듀테로노미온에서 이 라틴어가 왔습니다. 그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신명기 한번 펴보세요. 17장 18절에 나옵니다. 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뭐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등사본에 해당되는 단어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그 단어예요.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등사본이니까 율법을 그대로 베껴 쓴 거, 그렇죠? 복사본이라는 뜻인 거죠. 필사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 처음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70인 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정경의 이름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히브리어 정경은 이 히브리어 단어 첫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책의 이름을 하기 때문에 엘렛 하뜨바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것은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번역한 사람들은 책의 제목을 찾으면서 이 내용은 먼저 있었던 율법을 그대로 뭔가 다시 기록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17장 18절에 나오는 율법의 등사본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번역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러니까 먼저의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처음에 출애굽해서 나왔었던 그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이 있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 2세대에게 또 다른 율법을 준 거야. 혹은 이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이들에게 똑같이 얘기해 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표현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율법이라는 말 자체에 제가 율법보다는 언약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라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라는 거.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주어졌던 율법하고 다른 율법이 주어진 거냐, 혹은 첫 번째 율법이 그대로 반복돼서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신명기 1장에 보세요. 아직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대로 반복해서 다시 알려주는 것, 혹은 아예 어떤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렇죠? 먼저 율법은 주어졌었고 그 율법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모세가 너희가 이런 율법을 받았는데 이게 이런 의미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새로운 명령이 아니고요. 새로운 명령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해설서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을 히브리어로 혹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두 글자로? 토라, 그죠? 네, 뛰어납니다. 좋습니다. 토라라 그러죠. 토라. 그 토라의 의미가 그래요. 토라가 법률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르침을 의미를 해요. 가르침. 네, 그래서 이 신명기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물론 그 가르침 안에 당연히 법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법률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을 기록을 해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법전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단순히 반복해서 다시 한번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이 율법에 대한 모세의 가르침.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신명기를 크게 나눠보면 어떻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랬어요? 세 개의 설교라 그랬잖아요. 설교, 그렇죠?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주어졌던 그 언약에 대해서 그것을 확대하고 발전시켜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를 좀 모세가 기록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가 아니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거기에 못 들어갈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저 같으면 안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면 뭐 해야 돼?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그렇죠? 나이 120이 돼서 그걸
하고 싶었을까 싶어요. 근데 모세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고 내가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고 싶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었던 건데, 근데 어쨌든 자기는 못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세대가 그곳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전 세대로서, 그리고 이 출애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경험했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죠. 그렇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지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백성들한테 전달해주고 우리가 일로 가자 저로 가자 그런 모든 것들을 했었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그 사람이 이제 나는 떠날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염려가 안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의 부모 세대가 지금 이 광야에서 이렇게 실패했었는데 이러한 것들 너네가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되고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해줄 그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부모 세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세대가 바뀌다 보면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체성의 문제가 생겨요. 저도 미국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저는 미국의 교회들도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한인 교회들 똑같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한인 2세들은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는 분명히 한국인이야.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물론 영어를 잘하시고 뭐 분명히 그곳의 문화나 그런 것들 잘 알고 계시지만 얘기해보면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들은 그렇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이 여기에 온 목적이 없어. 부모 때문에 여기 그냥 자기가 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출애굽이라는 것도 사실 똑같아요. 거기서 처음 나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기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왜 나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들으면서 나왔던 거죠. 근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광야에서 우린 집도 없고 거기서 계속 맴돌고 있었던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제 어려서 그곳에서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 말 그대로 율법이 돼요. 그래서 하면은 이대로 잘하면은 뭔가 좋은 일 생기고 아니면은 벌 받고, 그냥 그거밖에 안 돼. 정체성이 없고 왜 자기가 이런 것들을 하는지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를 한 거고요. 설교만 한 게 아니라 뭐를 한 거예요?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로 남아있고, 이 신명기를 다 끝내고 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 율법 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 간직해 두라 그랬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왜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이고, 모세는 그러한 중대한 사명감에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요즘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신학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신학 보면 이제 비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평가들이 보면은요, 성경의 모든 저자들의 저작권을 의심을 해요. 이거는 모세가 쓴 게 아니야.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야. 이거는 다윗이 쓴 게 아니야. 다 그런 것들 다 의심을 해요. 당연히 모세에 대해서도 이 신명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사실은 가만히 읽어보면 이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게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보세요. 신명기 1장 1절. 이는 누가? 모세가 그리고 제일 끝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 말을 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도 보세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들이 다 모세의 말인 겁니다. 한 가지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거 충분히 알겠는데 마지막에 모세 죽잖아요. 맞죠? 신명기 끝에 34장에 가면 모세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모세가 자기가 죽으면서 막 이렇게 쏘고서 막 마지막에 점 딱 치고 그러고 나서 이거 갖다가 저 책에 언약궤에 넣어라 그렇게 한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부분에는요 다른 사람이 대부분 이제 여호수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여호수아가 추가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셔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쪽으로 보든지 그 부분이 혹은 뭐 나중에 조금 모세가 더했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더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신명기 전체의 주된 내용이 모세가 기록한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살짝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지금 조별로 앉아 계시죠, 그렇죠? 자, 신명기가 언제 기록됐는지 연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기억해서 내는 게 아니고 이거 수학 문제예요, 산수 문제예요. 저기 신명기 1장 3절 있고 열왕기상 6장 1절이 있습니다. 지금 빨리 조장님들 모으셔서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즉위 연도는 BC 970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때가 솔로몬의 즉위 연도라고 할 때 그렇다면 신명기는 언제 기록되었을까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 개요 보시면 안 돼요. 몇 년에 기록됐다고 찾지 마시고 저한테 과정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수학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답을 찾으신 조는 손을 들고 표시를 해주시면은 제가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요거는 BC예요. 그렇죠? BC.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로 놓고 생각하시면 엉뚱한 답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왔죠? 즉위가 480년, 970년. 네, 970년이 네. 그렇구나. 네,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1406년. 네, 왜 그렇게 답이 나왔죠?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잠깐만요. 들어주세요. 네. 즉위가 BC 970년이고 그리고 그 솔로몬 즉위 4년 됐을 때랑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480년 됐을 때랑 같은 연도인 거니까 966년대를 그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480 솔로몬 즉위 4년이 966년. 네. 네네. 근데 맞아요. 잘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966년에서 이제 480년 전으로 가면은 이제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연도가 되고 그게 몇 년이죠? 1446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0년 지났을 때 1장 3절에서 40년 지났을 때 신명기 썼다고 했으니까 이제 40년도를 지난 이후 연도를 계산을 하면 BC 1400년.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해 다 하셨어요? 안 되셨어요? 저 이거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 문제였어요. 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솔로몬 즉위가 BC 970년이면, 그랬을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게 거기서 이제 4년 이후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년을 빼주면, 그럼 966년이 됩니다. 그쵸? 그때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었던 때가 되는데, 그때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966에다가 480을 더해주면은 1446이 나오고요. 그럼 그때가 이 출애굽했었던 연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40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서 40년을
이제 빼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왔었으면 여기서 40년을 요만큼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른쪽으로 가면은 1406년이 됩니다. 그때 신명기의 기록이 물론 이제 그때 딱 그때 뭐 모세가 갑자기 어느 날 뭐 오늘 신명기 한번 써볼까 그러면서 1시간 동안에 막 쓰고 그렇게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신명기가 마무리됐다, 기록을 마무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이렇게 우리가 뭐 기록 시기 같은 것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밌죠, 그렇죠?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네. 저는 네, 이과로서 이런 것들이 흥미로웠었습니다. 자, 그 성경의 전체 연대를 보면은 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가 요 정도에 와 있습니다. 보면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은 연대가 흘러가요. 그렇죠? 창세기가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빠르게 많은 연대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고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사실은 이때는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레위기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멈춰 있고 신명기 때도 멈춰 있습니다. 그렇죠? 그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는 그래서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서 세워질 때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신명기에 이제 구조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모세의 설교 3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1, 2, 3인데 1이 여기까지 포함을 하게 보는 거죠. 여기가 설교 1, 설교 2, 이쪽까지 에필로그까지 해서 설교 3 이제 그렇게 크게 보면은 모세의 설교 3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전문, 역사적인 서원, 뭐 계약 조항, 낭독과 보관, 복과 저주, 증인들이라고 써 있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왜 특이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발견한 부분인데 저러한 내용들이 신명기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모세의 설교 하나, 둘, 세 개가 거의 뭐랄까요 동일하게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요 내용에 따라서 그렇죠?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러한 내용들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문서의 형식이에요. 종주권 조약 문서 혹은 무슨 봉신 조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정복자가 있는 거죠. 정복자가 가서 어느 땅에 있는 민족을 자신들이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고 나서 그들하고 조약을 맺는 겁니다. 조약을 맺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처음에 이제 서론 같은 얘기가 들어가고 역사적인 서원,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점령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계약 조항이 들어가요. 그래서 너희는 나한테 뭐 1년에 뭐 얼마를 바쳐라. 막 그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네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낭독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조약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읽고 그리고 보관을 하게 합니다. 특별한 장소에 보관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복과 저주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내용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잘 해줄 건데 너네가 안 지키면은 이러한 나쁜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증인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러한 문서의 형식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모세의 설교의 내용들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똑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앞에 처음에 전문이 나오고 역사적인 서원이 나오고 어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율법 조항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뭐 절기들은 이렇게 지켜야 돼. 제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낭독하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복과 저주가 선포가 되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고 하는 내용들이 동일하게 이 안에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내용은 그렇게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부분 실제 그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문서는 보면은 짧아요. 네.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근데 이 모세의 설교는 보면은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네, 굉장히 길고, 그리고 이제 약간은 그 형식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거죠. 노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굳이 거기 없어도 되는 내용들인데 실제로는 이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뭐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 실제로 이 신명기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러한 조약 문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조약 문서는 아니에요. 모세의 설교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설교를 어떻게 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조약 문서의 형식을 따라서 배치를 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신명기가 뭐라고요?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언약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약 문서의 형식을 가지고 와서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조약 혹은 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러한 형식을 취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고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고 라고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특별히 이 관계는요, 단순히 아까 전에 제가 뭐 그 정복민하고 피정복민 그렇게 정복자하고 피정복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관계는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관계가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제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사실은 정복자와 피정복자, 그러니까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기도 하지만 마치 부부 사이의 언약과도 같은 그런 느낌들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받게 돼요. 네,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죠.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누가 와서 우리를 정복했는데 너무 좋은 사람인 거죠. 너무 좋은 왕인 거지. 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다 퍼주고 우리 막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먹을 거 다 주고 그런 왕인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의 이런 언약 조약이 깨지는 게 나아요? 유지되는 게 나아요? 유지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하고 비슷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벗어나고 싶은 어떠한 뭐랄까요? 짐 같은 거고 무슨 나를 얽매고 있는 무언가로서 이것이 제시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것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큰 특권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으로 모세가 자신의 세계의 설교를 하고 그것을 배치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명기가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얻을 수 있는 복,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화에 대해서 말을 해요. 저는 이 저주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적당한 단어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종주권 계약의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땐 저주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네 이렇게 하면 너네 망할 거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너네 망해라가 아니라 망해라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바람이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너네 그렇게 하면 너네 큰일 날 거야,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주보다는 오히려 저는 화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이런 형식에 따라서 이 전체의 형식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네가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가 복을 얻을 수 있다.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책의 구성을 통해서도 강조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앞뒤로 조금 빠뜨린 말씀들을 조금 부연하자면은 여기서 이 계약 조항에도 보면요 일반적 조금 더 그러니까 큰 개념에서의 그러한 그 계약 조항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한 부분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보면 이 앞부분에서는 10계명이 핵심적으로 나오고, 뒤에 가서는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세세하게 그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요 설교 첫 번째에서는요,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를 되짚어보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설교 두 번째에서는 현재, 지금,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명기 2의 열쇠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5가지를 기록을 해왔는데, 첫째는 선택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땅, 복과 저주,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열쇠들이에요. 같이 이 부분을 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조별로 토론하실 문제들이 있고요.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의 조장님들이 이미 다 하나씩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같이 토의할 시간이 필요해서 요 신명기 2의 열쇠들까지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리고 쉬는 시간 한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자, 첫 번째. 선택입니다. 선택.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택.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요구하신다. 두 개의 선택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선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하셨죠. 그렇죠? 그 많은 땅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지, 그 예배할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그냥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정할 땅,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을 하시고요, 제사장을 선택을 하세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 찾아보면요, 신명기 4장 한번 볼게요. 어제 봤었던 말씀이기는 한데, 신명기 4장에 보시면은 37절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조금 더 넘겨볼게요. 7장 6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많은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사랑입니다. 사랑. 네. 이 성경에서 여러분 그 선택을 얘기할 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이 뭔가 나의 자유의지를 꺾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뭔가를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사랑의 선택이에요. 사랑의 선택.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택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항상 이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사랑한대. 근데 그 똑같은 사랑으로 옆에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만 그렇게 해줘야지 그게 사랑인 거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에는 항상 선택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뒤에 10장 15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요. 14장 2절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10장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요. 14장 2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율법은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받고 그렇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로 시작하는 조건. 그렇죠? 예,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조건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조건이 없어요. 네. 무조건적입니다. 율법의 복과 화는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어떠하지 않음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너희가 큰 민족이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오히려 제일 작은 민족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얘기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가장 작은 민족이니까 내가 택한 거야예요?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에는 무조건적이다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에 그러한 조건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얘기한 거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의 호칭으로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언약의 이름이죠.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인데 중간에 두 글자가 들어가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중간에 두 글자 뭘 것 같아요? 사랑의 관계가 강조되는 단어가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 네. 혹은 너희 하나님.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그렇게 됐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선택은요, 구속력이라는 것인데, 구속력. 그러니까 구속력이라는 것은 어디에 이렇게 묶어두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언약에 묶여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에 묶여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할 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 화를 당하고, 왜냐하면 언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단어를 똑같이 누구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이니까.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하고 누가 언약을 맺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이 단어를 똑같이 누구한테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에게도 언약에 묶여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정말로 독립적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존재가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으로서 자신을 거기에 묶어두셨다라는 거예요. 묶어두셨다.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그렇게 제한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선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구속력이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기 묶어두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어떠한 약속을 하고 거기에 나 자신을 묶어뒀다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아이패드를 한 대씩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려면 제가 일단 은행에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대출 상담을. 약속은 좋은 약속일 수 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거기에 묶어뒀을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그 묶어뒀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나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지켜나갈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실제로. 구속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1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 자신을 묶어 두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돌보고 지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창세전부터? 네. 아니, 그렇게 너무 과거까지 가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죠. 그렇죠? 그때도 사실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민족이 돼서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족이 돼서 그들이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맞죠? 네. 근데 지금 신명기를 기록할 이때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죽었어요. 네, 물론 대부분 남자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 있었을 텐데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뭐 전쟁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죽었어요. 네, 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하고만 하셨던 것이 아니었고 그 자손하고 맺으셨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하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으로 불려질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지금 이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도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 과거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이죠.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으로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하나님께는 이미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앞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없었는데요. 저는 그 얘기 못 들었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 온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네. 빠지는 사람 없이 모든 이스라엘이 이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네, 이 속도로 가면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10회 주제가 신명기가 될 것 같네요. 네.
조금만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선택하라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으로 선택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경외하라, 사랑하라, 명령을 지켜라, 섬겨라, 들어라,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 이러한 표현들이 다 조금씩 강조하는 것들은 다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선택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속성도 이러한 백성 사이의 관계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질투하는 분이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몇 차례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계속해서 드러나고요. 유일하신 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전적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신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전적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렇고 애굽에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 당시에 어디를 가도 신들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뭐예요? 유일하신 분이셔야 됐던 거죠. 그렇죠? 다른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내가 사랑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이 신명기에서는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강조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게 강조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와 심판, 이러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에 신실하게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조금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거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신 여럿이 있다고 하고 이 신도 섬겼다 저 신도 섬겼다 그러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속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자, 다음으로 땅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땅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두신 땅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약속의 땅인데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도 쓰고 주실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주기로 맹세했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확실히 너희들한테 준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차지하라, 그것을 너희가 차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비교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땅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쭉 이어져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이스라엘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모세 언약, 그리고 뭐 새 언약, 그렇게 쭉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크게 세 개입니다. 세 개. 뭐 있는지 아세요 혹시? 땅, 또 자손, 그렇죠? 또 복,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씨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땅과 씨, 자손인 거죠. 자손,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씨에 대한 부분 이루어졌나요? 물론 이 땅, 씨, 복, 이 모든 세계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궁극적인 것들을 떠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셨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다닐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셨죠.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번성하게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너희가 처음에 이 신명기 시작이 된 모세가 그 얘기 하잖아요. 너네가 너무 많아서 내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개는 다 성취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전혀 되지 않은 거 하나가 뭐예요? 땅이에요. 땅. 네, 그들에게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것을 이루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데 지금 땅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 땅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그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이 땅에 대한 언급이 신명기에만 한 200번이 나와요. 그렇죠? 200번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요, 지금 이들이 들어갈 땅이 그들이 가서 무슨 이렇게 노적대처럼 가가지고 그 땅을 약탈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요. 이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에 합당하게 산다면 그렇다면은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할 거고 단순히 땅을 그냥 다른 민족들 쫓아내고 내가 그 땅에서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얻고 그리고 거기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추가적으로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 이거는요, 분명히 이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이 하나님과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 약속해 주신 적 있으세요? 네? 천국? 이 땅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되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땅은, 가나안 땅은 우리들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뭐 어느 정도의 기업을 얻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27장에서 30장에 가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최종적인 형태로서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1장, 2장, 7장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 똑같은 얘기가 이미 나옵니다. 네, 이미 나와요. 순종에 따른 복 그리고 불순종에 따른 저주 혹은 화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 언약의 관계를 계속해서 사랑 그리고 선택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있으면 뭐를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가 다 그래요. 나는 너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전혀 표현하지 않고 전혀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근데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고 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것이 이 언약의 관계가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구속력이 없다면 적당히 하나님 섬겨봤는데 별로 집에 좋은 게 없어. 집안에 우환이 계속해서 있고 누가 자꾸 아파. 막 겨울만 되면 누가 아프고 뭐 누가 병원에 자꾸 누워 있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안 섬기면 되죠. 네. 옆집에 보니까 옆집에 누구는 바알을 섬기는데 걔네는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가서 나는 바알 섬기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의 구속력 안에서 그 안에서 복을 받고 화를 당하고 아주 엄중한 관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네 저주 받는 삶,
추구해라, 이거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복을 받아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너희가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열쇠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뒷부분에 이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과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여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그분을 섬기라고 명하고 경고한다. 네. 동기부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온전히 그분을 섬기는 것,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전 조별 토의 시간을 지금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10분 정도 하시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쯤에 이어서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은 그 책자에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띄워드릴게요. 네. 그 질문들을 뭐 다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조들마다 이렇게 따르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조장님들 이름을 보시고 해당 질문에 대해서 조별로 지금 좀 토의를 해 보시고 합의된 결론을 내리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